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외국에서는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출근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과 영상 속에서나마 만날 수가 없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족다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한 날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공의로운 나라로 바로 세워주셔서 범죄가 나라를 잡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귓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마음껏 받아 영이 살찌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을 치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에 평안함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질병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빼지도 아니하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제 5절까지 했죠. 예레미야 39장 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레미야 39장 7절로 마지막 절. 왕이 또 시드기야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아있는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멀리 떠났다가 큰 실패를 하고 돼지 멍에를 매는 비참한 자리에 빠졌다. 굶주리며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 비참함에 있을 때에 탕자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느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이 탕자와 같은 마음이 분명코 사람에게는 돌아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둠의 세력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타락하고 범죄하여 부지중의 죄를 지으면 이것을 깨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둠으로요? 아니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지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했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인까지도 다 죽였다. 이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도 작살이라고 자식들도 박살이라고 그 옆에 있던 귀인들도 전부 전멸을 한 거 아니겠어요? 왕이 차라리 항복하고 갔으면은 눈도 안 뽑힐 거고, 예? 그렇게 됐을 텐데 다 죽었어.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그 앞에서 신문 받을 때에 자기 아들들과 자기 옆에 있던 귀인들과 이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국에 돌아가는 실정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들이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말이에요. 예? 창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운다고 칩시다. 그러면 끝내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소리는 지르되, 예? 소리는 지르되 우리가 범죄하거나 살인하는 자리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소리를 질러서 미련한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죽이는 데 내어주는 거예요. 이세벨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드기야 왕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결박당하여서 34장 3절에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왜 결박을 해서 끌고 가려고 결박을 했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은 성도가 하나님이 메워주는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아가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뜻이 있어요.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면 첫째로 마귀에게 결박을 당하게 되고 둘째로 자유가 없어지고 세 번째로 마귀의 종, 사람의 종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삼손이 죗값으로 두 눈을 뽑히고 블레셋에 끌려가서 맷돌을 돌린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삼손이 능력의 원천, 보호받는 길, 이 생명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화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삼손에게 능력의 원천이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째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나시리는 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요. 네 번째는 신앙 양심이요. 다섯 번째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떠났고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하여 맷돌을 돌리는 고난과 수치를 당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진리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드기야와 삼손과 같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메워준 멍에를 잘 메고 신앙 양심을 쓰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여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아있는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전과 왕궁과 집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유력한 사람을 다 어디로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쟁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한 나라와의 전쟁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백성들이 범죄를 했고 하나님이 메워주신 나무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메워준 멍에를 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고난의 무거운 쇠멍에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거 벗어 던지니까 쇠멍에가 오니까 두 눈알이 뽑히고 왕은 쇠사슬에 결국은 붙들려 가는 거예요. 나무멍에가 가볍지 쇠멍에가 가볍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메워준 멍에가 제일 좋은 것인 줄 알고 달게 받으면 하나님의 권고와 복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로 14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해라.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황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가사레셀과 바벨론 모든 장관이 보내어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는 중에서도 시위대장에게 특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첫째로 선대를 하고 선하게 대하고 두 번째로 해하지 말며 세 번째로 예레미야 요구대로 해주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선하게 대한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하라 한 이 말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어갔겠죠. 선지자가 한 말은 유다가 망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임하여진 그대로 전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냥 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피할 길을 줬는데 바벨론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까지 이들을 잡고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들었었다가 버릴 때는 콱 꺾어서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아수르, 애굽, 와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전부 하나님이 쓰고 꺾어버렸잖아요.
다 망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하나님이셔요. 왜 꺾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꺾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껍데기로는 사랑하는 척 했는데 속으로는 우상을 섬겼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세요. 예레미야는 임하여진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이 항복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돕는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빼도 않고 더하도 않고 그대로 전한 것뿐이에요. 이것을 바벨론 왕은 좋게 여겼고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레미야를 선대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이방인도 들었을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리,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 그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자리가 바로 피난처요, 보호를 받는 자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자리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감동시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라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들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옥에서 건져준 후에 임하여진 말씀이에요. 유다가 재앙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예레미야를 건져 구해준 구수인 에벤멜렉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단정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타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도 에벤멜렉은 그 환난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에벤멜렉이 구원의 재앙의 날에 구원받게 된 비결이 뭐냐? 첫째로 선지자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유다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 앞에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도록 간청을 했어요. 38장 7절에서 선지자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구원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긴 증거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선지자가 감옥에 갇힐 때에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선지자를 도와준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였다가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가 주를 위해 감옥에 갇히면 교인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잡아 감옥에 가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려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 영속했습니까? 아니잖아요. 70년이 차니까 그 전에 벌써 꺾였어요. 예? 메데바사에게 먹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도 똑같아. 현실도 나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 바른 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령 잡아 가둔다 하면 그것을 잡아 가두게 내린 자는 반드시 그를 비롯한 여기 보세요. 시드기야 왕과 그 귀인들과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폭탄 같은 말을 선포해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적어 두었다가 내 백성에게 이유 없는 시험을, 환난을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감옥에 쳐넣겠구나, 적어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루아침에 시드기야 꼴이 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30만 교육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대로 그대로 전하해 줘야 돼.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라. 그게 당신 사는 길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임하여진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는데 안 들었으니까 작살이 났지. 오늘날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스리는 자는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 그 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역자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면 교인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이 신앙이고, 순교당한 교역자의 가족을 교인들이 돌봐주는 것이 옳은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에벤멜렉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구수인, 흑인이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자기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살려내려고 애를 썼어요. 본문에 우리 보았잖아요.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를 했어요.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레미야를 자기 생명같이 아주 귀하게 여겼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복을 내려 재앙의 날에 보호하여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아무리 죽을 고비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안 죽어요. 최 장로도 광산에서 탄광에 2년 4개월 일하는 중에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앞에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탄이 밑에서부터 차올라와서 갇혀보기도 했고, 전차를 끌고 가다가 튕겨나가서 전차 밑에 가슴 있는 데까지 쑥 들어갔던 적도 있고, 죽을 짬은 거기서 벌써 광산 속에서 제가 죽었어요. 여기서 못 만나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최 장로 살려놨어요. 왜? 말씀 전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 예? 듣든지 안 듣든지, 많은 사람이 듣든지 적은 인원이 듣든지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 그만하면 됐지요. 예? 오늘날 성도들도 에벤멜렉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그랬어요. 원수의 수중에서 건져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에벤멜렉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옥에 가두고 뜰에 가두고 우물 구덩이에 던지고 올물을 놓고 이들이 생쇼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39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현실의 삶을 조명해 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성도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이런 망령된 행실의 말이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원하는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동차가 아파가지고 멀리 강릉까지 자동차 병원에서 싣고 갔어요. 싣고 가서 아주 중요한 곳을 수술을 해서 돈이 130만 원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130만 원이 들었든 얼마가 들었든 아픈 거 고쳐놨으니까 이제 내일 끌고 온다고 했는데 제가 벌을 키우는 민둥산 중턱에 있는 벌장에 봉장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예? 그 이틀을 못 가봤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사람이 야 거기 가자면 가려면 같이 가자 했는데
이 양반이 볼 일이 있으니까 나무만 실어다 놓고 가버렸어. 그래서 군부를 지펴서 방이 따뜻하게 해놓고, 방을 왜 군부를 지피느냐 하면은 그 농막 안에 꿀이 한 2드럼 들어있어요. 그거 너무 날씨가 차가우니까 너무 차가운 데 있으면 꿀이 전부 솟아서 굳어요. 결정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계속 불을 뗐는데 이틀 동안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못 가서 못 뗐죠. 네, 오늘 연락이 왔는데 내일 한나절 돼서 병원에서 수술을 다 해가지고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얼마면 얼만데 하고 물으니까 수술비가 130만 원 들어갔다 합니다. 아, 그거 꽤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응? 내가 스탠드 박는데도 병원에서 200몇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 뭔 자동차 수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데 아주 중요한 데예요, 사실은. 네. 인젝터라고 그 뭡니까? 기름 품어주는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막히고 망가져서 한 군데는 망가지고 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 잘 나가지를 않았어요. 60km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갔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아주 뒤따라오는 차한테 미안해서 혼이 났죠. 차가 안 나가니까. 너무 세게 밟으면 시동이 꺼지려고 기름이 덜 흡입이 품어주니까 엉 하고 하다가 욱 꺼지고 푹 꺼지고. 그래서 수술을 다 해가지고 오면 또 한참 동안 괜찮겠죠.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도 고치며 살아요. 며칠 전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것도 심장에 있는 뭐 또 막혔나 혈관이 막혔나 싶어서 조금 더 아팠으면 119 불러가지고 제가 이 시술 받았던 원주 기독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지금 비상약만 가지고 있어요. 비상약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데 갑자기 통증이 오면 혓바닥 밑에 넣는 약이 있습니다. 그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약이에요. 그거 넣으면 병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약을 지금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죽고 사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니까. 뭐 갈 사람 같으면 자다가 가는 수도 있어요. 심장은. 그러니까 다 맡기고 나는 내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철저히 전하면 돼요. 그리고 들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말씀대로 저나 여러분들이랑 살아가면 여기는 어차피 떠나. 이 세상은 어차피 떠나잖아요. 나그네 삶인데 뭐 그까지 미련둘 것도 없어. 내가 이래 얘기하면 아이고 장로님은 시끈 살았어요. 그렇지. 70이 넘도록 살. 우리는 아직 청춘인데. 청춘이고 뭐고 일찍 가면 멍에가 가벼워. 세상에 오래 살면 살수록 죄덩거리지 뭐 좋은 거 한 개도 없더라. 그러니까 너무 일찍 가면 안 되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나야 아이들 다 키워서 오늘 작은 딸하고 전화를 했는데 너 지금 올해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어요. 난 딸 나이도 몰라. 그래서 물었더니 42이랍니다. 올해. 마누라면 41하죠. 그래서 참 품 안에 이렇게 안고 키운 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애기 둘을 낳아가지고 42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 특히 나이 많은 분들 여자분들은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미끄러운 길에 그냥 나가지 마세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딱 신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밖에 나가 다니세요. 제가 다니는 그 벌장 있는 그곳에 며칠 전에 한 3일 전이나 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온 도로가 아주 쭉 다 얼었어요. 여기 넘어지면 누가 다치겠네 했더니 그 바로 길 옆에 사는 집 아줌마가 이틀 뒤에 보니까 팔을 이래가지고 넘어져서 이거 부러졌다는 얘기야. 이렇게 했으니까. 여자들은 골다공증이 있어 넘어지면 잘못하면 부러지고 잘못 엉덩방아 찌우면 큰일 납니다. 아주.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황하게 쓸데없는 말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